자, 마지막 결론 한 번 더. 왜 예수님은 이때 오셨을까요? 참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. 참 궁금하죠. 다른 때도 있을 텐데 그 막 2세 미만의 영아를 죽이고 있는 극심한 박해인 그 2000년 때 왜 그때 오셨을까? 참 조금 더 빨리, 조금 더 뒤에 오실 수도 있는데 왜 그때 오셨을까? 타이밍인 거죠. 보세요. 길과 말과 해당입니다. 이 설명을 어떻게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,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딱 말씀 나오죠.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가 때가 충만하게 찼다는 겁니다. 이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는 겁니다.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바로 오셨을 그때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,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. 가장 충만할 때.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.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에 응하게 했잖아요. 그러면서 율법 아래, 구약의 율법 아래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가지고 구약을 완전히 닫으시고 그때부터 신약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.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인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도 이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. 왜 예수님은 이전전에 오셨을까? 그때가 충만할 때라는 겁니다. 이게 무르익을 때. 자, 어떤 게 무르익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길입니다. 길. 이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? 로마로 통한다. 로마 제국이 나오면서 온 세상 모든 길이 모든 세상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.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? 예수님 당시는요, 전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절대 평화가 일어납니다. 이때 당시. 그래서 모든 전쟁이 없고 화평한 때고 자유무역이 생기고, 자유무역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?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. 길이 생기는 거예요. 실크로드 막 여러 길들이 나중에 같이 생깁니다. 그 길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길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. 예수님 이후부터. 그 길이 나중에 로마에 여러분들 내년에 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로마에 갈 일이 있으면요, 꼭 그 길을 한번 보십시오. 그 바닥에 그 길. 그 길이 얼마만큼 존재했냐면요, 85,300km가 예수님 당시에 새로 길이 뚫리기 시작합니다. 길이 생깁니다. 예수님 사역하신 당시에 그 길이 8만 km 이상이 뚫립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로마로 배로 압송돼가지고 딱 오잖아요. 배 항구에 딱 내려가지고 로마 그 제국으로 들어가는 그 광장을 딱 지나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. 그 길을 탁탁탁 가는데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봐도 그 나오는데 그 길이 다 나옵니다. 그 길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. 그 길을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?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닙니다. 하나하나 이 돌을 다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. 전부 돌길이에요, 전부.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로 이게 훼손되지 않아요.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다 돌을 깎아가 땅에 다 박아버렸습니다.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? 만약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. 정말 그 길이 없어요. 그런데 로마 제국이 예수님 탄생하기 언제부터? 70년 전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길들을 다 닦아버린 겁니다. 그리고 온 세상을 포장도로로 다 깔아놓아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. 이 400년 기간 동안 사람들을 통해서. 그러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충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언어와 문자입니다. 지금 뒤에 보시는 게 헬라 문자입니다.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. 처음과 끝이 알파 오메가로 나오죠. 저기 헬라. 두 번째는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죠.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이 그리스, 헬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. 아까 말했죠. 그 세속화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그게 역전이 됩니다.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도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다 주류를 이루었습니다. 그래서 배너라는 거 보세요. 보면요, 그 사람들이 막 헬라어 쓰고 합니다. 나 유식하는 것처럼 보이려고. 계속 헬라 문화.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 외에 우리가 지금 영어를 쓰듯이 헬라 말을 다 썼습니다. 의무적으로. 그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성경 말도 아까 번역을 다 했지 않습니까?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성경으로 번역을 다 됐습니다. 그 70인 성경이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신약에 구약을 인용할 때 다 그 70인 헬라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다 합니다. 예수님이 신약에. 그렇습니다. 놀랍죠? 언어가 하나가 되는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. 세 번째, 회당이 생겼다는 거죠. 아까 디아스포라, 유대인들이 다 핍박 때문에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. 그러면서 말씀을
막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 사도들이 전달하러 가야 되는데 말씀의 전진 기지인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. 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다 회당들이 있는 거예요. 쫓겨나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들을 다 지어가지고 솔직히 가세요. 생판 모르는 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전했냐? 처음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다 그 곳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갑니다. 회당 들어가서 누굴 전도하냐면 기존의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바꿉니다.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그때 나오잖아요. 회당장. 그 회당장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. 나중엔 고린도 교회에는 회당장이 2명이 있었는데 고린도 그 지역에는 2명 다 바뀌어버립니다. 그리스도인데요. 그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이 또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회당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. 그게 나중에 신약의 그 역사들입니다. 그게. 그런 곳곳들이 다 생기면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해놓으셨다는 거죠.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다 파괴됐습니다. 그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?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전 세계로 다 흩어진 겁니다. 중국까지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12제자가 인도에서 죽었다는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인도에 막 생판 모르는 데 간 게 아니고 그곳에 해당이 다 세워 있었다는 거예요. 그 해당으로 가서 다 전하는 거예요. 전하면서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. 그게 전부 전 세계 가는 곳곳마다 세계적으로 다 흩어졌다는 거죠. 그래서 길과 언어, 문자,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로마의 평화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극심한 핍박과 세속화로 이끌던 그 헬레니즘 문화의 핵심인 그리스 말과 문자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전진기지인 회당도 하나님께서 다 이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. 겉으로는 핍박인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 고난과 핍박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심을 더욱 앞당기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. 세상 흘러가는 역사도 내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면 절대 안 됩니다. 내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힘들어, 내가 왜 힘들어. 그러나 그 핍박, 어려움, 그 모든 관점도 하나님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. 지금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다르게 보입니다. 그러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절대 한쪽만 빨리 돌아가 안 합니다. 지금 악한 역사가 너무 강하게 돌아갑니다.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. 이쪽도 선한 쪽도 계속 그 많은 속도로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. 지금 보십시오. 방금 내가 말했던 이 3가지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,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런 소식을 효과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때가 충만하게 찼다는 겁니다.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역적 특성 보세요. 이스라엘이 유럽과 아시아, 아프리카의 딱 접경 지역입니다. 3가지의 정중앙에 있습니다.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전진기지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입니다. 최적의 장소입니다. 복음을 들고. 그래서 아브라함을, 저 위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갑니까? 팔레스타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.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. 팔레스타인으로 떠나라 하잖아요. 그 지역이 딱 저 지역입니다. 그 핵심 지역.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죠. 이 3개 관통되는 지역입니다. 이게 최적인 장소인 거죠. 마지막 결론.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입니다. 오늘 중간사 전체를 우리 다 돌아봤는데요.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? 네, 바로 이것이 그 중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인 것입니다. 오늘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알렉산더가 어떻고 남방왕, 북방왕 이런 거 다 까먹어도 됩니다.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. 다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다 이끌고 계시고 그분의 백성은 큰 고난과 정말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하시게 된다는 거죠. 이것 한 가지만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면 오늘 중간사 공부를 잘 하신 것입니다. 내 삶에 아무리 나쁜 재료가 있더라도 어쨌든 내 삶의 쓴뿌리,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나쁜 재료잖아요. 그러나 하나님은요 최고의 요리사입니다. 아무리 썩은 재료, 이상한 재료 다 와도 이걸 슉슉슉슉슉 해가지고 최고의 요리로 착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네,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. 내가 살아왔던 과거, 쓴뿌리, 어려움, 박해, 이스라엘의 그 눈물과 그 고난들 보세요. 그러나 하나님 이걸 전부 다 역전 다 시켜버립니다. 그게 너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너무 참
재밌고 대단합니다. 정말 하나님이 참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400년의 이 중간기에도 침묵하지 않고 최고로 좋은 것 뭡니까? 예수님. 그 예수님을 오실 수 있도록 때를 무르익게 갖게 만들고 성실하게 그 400년 동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. 정말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. 동트기 직전이. 예수님 오기 직전이 역사상 가장 암흑기,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탁 오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, 다시 오실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아마 오실 것입니다. 예,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. 예,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.